벌써 은혜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찬양에 은혜 받아서 이제 저 가도 되겠지요. 저는 여기 은혜 받으러 옵니다. 그렇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갑니다. 앞뒤 잘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세요.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더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국무총리 자녀만 돼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깨 탁 펴고 누리고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한 사고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마다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머무르고 있고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 달라진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바로 본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 승용차가 있어도 불이 꺼지면은 승용차가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저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저택에 전기불이 끊겨졌다고 한다면은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합니다. 성령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적이고 부정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을 영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를 돕는 이가 누구예요? 봐서 보이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붙들린 바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노다지를 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다지가 뭔 줄 알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노다지를 캐려고 한 번에 빵 터뜨리려고 로또를 사기도 하고 그 많은 행복들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짓밟고 그 하나의 행운이라는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복이라는 세이클로바를 우리가 짓밟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나이들이 어느 정도 됐죠? 제가 3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10대도 있었고 20대, 30대, 40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장담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셔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충성스럽게,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예수를 일찍 믿고, 좀 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벌써 10대, 20대가 지나더니 나이가 32이잖아요. 저는 32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원히 33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는 더 먹을 수가 없으니까 32에 저는 머물렀습니다. 이 세월을 보면은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저도 2년만, 내년 내후년이면 제가 70살이에요. 인간 육적인 나이로는. 그러나 저는 영적인 나이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나는 지금 20대다 30대다 하고서 열정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을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보세요. 너무 악합니다. 인정이 없어요.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이기주의예요. 완전 이타주의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배신을 하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붙잡혀 버려요.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지금까지는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남을 나타내고 남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가야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지. 아멘입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화 안 내고 성질 안 부리고 참았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막 그냥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그냥 이단 엽치기를 한번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지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손가발에 못,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셨어도 어떻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데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만 가진다고 한다면은 이단 엽차기로 한번 쥐어받고 싶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너 그래,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쯤이야 참아야지. 미운 사람, 우리 옛날 속담에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요. 미우면 더 하나 주세요. 밥 먹다가도 반찬이라도 좀 놓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아무리 외쳐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면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최고로 멋진 분들만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가나안교회에다 심으셨다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육이 이렇게 멋진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은 남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인다고 그랬죠. 성령의 중심사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중심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어디 계셔요? 예.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1차적인 임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남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영성에 닮을 것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은 바울 자신도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어떻게 해요? 가벨리알 문화에 있었어요. 그렇죠? 율법에는 또 완전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울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라고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면은요, 예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면은 옆에 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면은 여기 계시는 담임 목사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교회 가나안 쉼터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자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주위 분들한테 뭐를 자랑했으면, 왕년에는 내가 말이야 금송아지도 가졌고 고래등 같은 귀화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고 내 주먹 한 방이면 끝났어, 이런 자랑 하셨죠?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약한 거를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부족하다, 미련하다, 그렇죠? 약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무능한 자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렇게 답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도 있고 힘들어도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겠지, 그러한 기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그러한 기대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어요. 아멘. 눈면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신 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는 축에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그 사역에 들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 가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아니면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높이고
형제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심령의 부흥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 먹기에 달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딱 먹으면 안 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마음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바로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 시간 빼고 없죠? 우리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도 우리의 영은 주님하고 교통이 돼야지 됩니다.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은 내면에 우리의 영은 주님하고 기도하고 주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흑암의 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어둠의 나라를, 어둠의 영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어둠의 나라, 악한 것을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영적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성령의 사람은요 어둠의 영들, 악한 마귀들에게 공격하지 절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를 공격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어떻게 흑암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상교회를 세우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영적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상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무형교회란 말이에요. 무형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조주신학 교수님 중에 그 장교 출신이라고 그러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서울대 교관으로 계실 때인가 어떤 데인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장교 한 분이, 그 교수님보다 더 높은 장교 한 분이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신대요. 굉장히 잘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을 모토로 해서 그분이 저분이 나의 이제 내가 앞으로 저분을 보고서는 내가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해야지 되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한 번은 다방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다방에 가니까 그분이 담배를 피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 그 장교님이라고 뭐라고 하던데, 참 그렇게 세미나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시는데 예수님만 믿으면은 참 더할 나위 없겠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감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밑에 있는 쫄병이 위에 있는 상관한테. 그랬더니 담배를 딱 끊으면서 야,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집사야, 이러시더래요. 네, 집사인데 담배를 거기서 다방에서 피고 있는, 지금은 커피숍이라고 옛날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육군 본부인가 어디로 가셔갖고 이제 좀 높은 분이시니까 거기에 이제 그 군에서 아주 최고 높은 그거에 뭐 이제 뇌물을 받고 이런 건가 봐요. 그런 거를 추천을 한 사람 하라고 하는데 딱 그분이 생각이 나더래요. 저희 교수님 생각이 딱 그 사람이 감히 나한테 세미나도 이렇게 강의도 잘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최고라고 그랬는데 담배를 딱, 나도 예수 믿는다 하니까 근데 왜 담배를 피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그분을, 저희 교수님을 그 높은 자리에다 앉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에게 이렇게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정직하고 정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요? 그 교수님처럼 출세할 줄도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세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과 영적 세계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날마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병든 자가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픈 자가 치료를 받아요. 죄인이 어떻게 해요? 죄 사슬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지 돼요. 아직도 죄 사슬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직도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나? 아직도 과거에 하던 습성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내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요. 그러나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지만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이 땅에서도, 이왕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살아보자는 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고, 체험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날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 걱정도 예수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좀 더 잘 누려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우리 건강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렸어요. 우리 영역이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다 하셨겠죠? 정말로 멋진 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이 시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멋진 분, 최고로 멋진 분.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 생각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들,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혈과 육은요,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줍니다. 우리 인간성을 파괴를 해요. 그리고 죄짓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 성격을 아주 고약하게 만들고, 그렇죠? 고약하게 만들고. 이 혈과 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자,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 권세자들은요, 하나님께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자한테 여러분 머리 숙이지 마세요. 머리 숙일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깨를 펴고 우리가 나가야지. 세상 권세자들한테 비굴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세상 권세자들한테 비굴하게 했어요. 지금 큰 교회는 이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가나안 성도가 뭔 줄 아시죠? 가나안 성도, 예? 안나가 성도. 할렐루야.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지혜로우시고 척하면 삼척이야. 예. 세상 주관자들한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코로나가 그렇게 왔어도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제가 예배를 못 드렸지만 한 달 동안은 아주 죽음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계속 부목사님들이 계속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는 세상 권세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는 세상 권세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순교를 당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 생활을 하게 되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또한 가나안 교회가 성장하고 할렐루야 복음 전파가 되고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을 생활들이 유지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이해하세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육적으로는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배드리러 내려가야지 되는데 방에서 눕고 있다 발로 한 대 뻥 차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세요. 우리 영적에서는 승리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징표는 성경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차가 어떻게 해요? 두 양쪽에 레일이 있어야지 기차가 달리잖아요. 이 성경과 말씀은 마치 기차와의 레일과 같아서 어느덧 하나가 없어지면은요 신앙의 기차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놓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 가려고 할지라도 말씀이 어떻게 다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은 말씀을 많이 봐야지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9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여러분 순금, 금이나 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더 말씀이 더 좋은 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7배나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부어달라고 해야지 돼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꾸 터치하셔서 정결의 영, 성결의 영,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면은 우리는 거짓의 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사모하는데 순금보다 더 사모하래요. 세상에 금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 어떻게 돈을 갖다 금으로 바꿔서 막 이렇게 해놓죠. 그런 욕심은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양식이 돼서 우리들의 영혼이 살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성령님을 눈으로 보고 성령님께서 터치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 열심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잘 빠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은 말씀으로 검색돼야지 되고 말씀으로 뒷받침될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충만 해보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그래, 아멘. 그래,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지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요, 건전한 교리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딱딱한 교리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지 무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감동과 교리적 지식은요, 서로 상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성령이 없는 교리 없는 성령 체험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리가 우리를 십자가에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 여기 목사님이 또 교리적인 설교를 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은혜적인 복음적인 설교,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분들은 복 안 받은 것 같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을 잘 만나셔서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알쏭달쏭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어느 구절만 가지고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두 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충만한 사람일수록 교리적으로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건전한 교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교리적인 양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허무함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적 교리만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야지. 지금 얼마나 많은 아주 신비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몰라서 신비적인 것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무당짓 한다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에 먼지가 자욱하게 보이는 거예요, 꿈에. 그러면서 무당짓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봉투 사역을 해요. 이게 무당짓이 뭐예요? 이러면은 성도들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당짓이에요. 하나님이 무당짓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손을 탁 뗐습니다. 그러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 강원도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좀 봉투 사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유 주여 안 돼요. 그런데 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라 하셔서 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교리적인 것으로 정말 아주 논리적이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잘못하면은요 정말 신비적인 데만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를 잘 이루려면은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는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너무 많아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주자. 또 사고치면 이번 한 번, 또 사고치면 이번 한 번, 또 사고치면 이번 한 번. 저기 저 뒤에 두 놈이 있는데 두 놈 나가 그랬어요. 몇 번을 두 놈 나가 사고를 친 거를. 그래도 또 되고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돼요. 잠언서 8장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간절하게는 간이 저리도록 이래요. 간이 저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로또 당첨 맞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병 고침을 받고 배고픈 자 해결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욱더 충성하시고 더욱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이 사랑은요 바로 희생이에요.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지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쓰임받되 버림받지 않도록 근심하며 염려하고 근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말씀했잖아요. 오늘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세월이 악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성령 충만한 결과가 어떻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본질이에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본질을 지금 주님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 노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휘발유예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엔진이란 말이에요. 바로 휘발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기뻐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만 마귀는 우울한 자, 부정적인 자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마음에 낙심이나 우울증이나 염려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심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무력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그랬죠. 여러분, 땅이 없습니까? 저 설악산 가서 등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한강에 가서 한강 내 거라고 등기하세요. 뭐 옛날에 김삿갓이 한강물도 팔아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이 다 저와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삶이 더 달라져요. 삶이 윤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차피 할 거예요. 어차피 청소를 하든 뭐라 어차피 할 거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첫째가 어떻게 해요?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피차 복종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21절에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지 돼요. 교회에 복종해야지 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에 복종해야지 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고 나가야지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기쁨의 신앙, 감사의 신앙, 순종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직적 관계만 향한 것이 아니고 수평적 관계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수평적인 사람들에게도 순종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서로 섬깁니다. 성령 충만할수면 할수록 복종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담대해지고 용기 충만하고 낙심이나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하고 심령이 병들지 않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섬기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함께 있는 옆에 계신 분들 가난교회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 할렐루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월이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시간을 25, 26시간으로 늘려서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24시간을
하루 서너 시간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왜요? 때가 가기 때문에. 어리석인 자들은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잖아요. 벌써 5월 달에 다 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6월 달 돼요. 금방 12월 달 됩니다. 그럼 또 한 살 더 먹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젊었을 때 우리 멋지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